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 여기 있는 사람이 간증입니다. 간증. 예, 간증. 여러분 혹시 막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를 보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정말 막 나가는 자녀였거든요. 한동안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저러다 제가 서울대 가고 저러다 제가 하버드 가겠다, 뭐 이런 한때는 꿈을 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넌 천재가 아닐까? 늘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서 가지는 그런 오해를 제가 품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부모님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던 것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뜨거운 눈물 아시죠? 이 자녀의 그 망가지는 것들을 보면서 막 이 온도가 느껴지잖아요. 눈물의 온도가 느껴지잖아요. 뜨거운 물이 쫙. 저 어머니가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길바닥에서 우시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서 자녀는 망하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부모가 기도하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이건 좀 부정적인 사실은 어프로치죠. 이렇게 기도하는 한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는 성공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할까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저기 앞에 있는 목사가 간증이다. 정말 간증입니다. 간증. 예.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장은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을 변케 하려고 하는 사단이 부려준 그런 가라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은 십자가의 그 공로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뒤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뒤트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뒤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그 의를 소유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주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참된 복음은 주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서 전반부에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절부터 16절까지 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권면하시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의 진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로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2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이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하면, 만약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10계명 잘 지키셨어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0계명 잘 지키셨습니까? 10계명 잘 지키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옥 가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법을 지킴으로 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규정하신 원리라면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도 간혹 가다가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와, 어떻게 내가 이런 잔인한 생각을 하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나의 어느 한 부분 속에 있었다는 것이 끔찍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 생각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 생각을 제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 생각에서 짓는 죄도 죄거든요.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옛사람들은 음란하지 말라고 했지만,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살인하는 것이고, 생각만 해도 음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막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막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로서가 아니다, 이 말씀이 실은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포예요.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떠오르잖아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지. 한번. 아멘? 배우자의 부족함을 보면 한번,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야. 한번 할까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지 여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형편없음 때문에 속상할 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란다 지원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란다 영찬아. 괜찮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다 이 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에요. 계명과 규율이라는 그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을 지고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이죠. 그 두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제가 사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주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원하신 의도 성취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게 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구원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여하고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란 어떤 의를 말하는가? 16절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의는 깨끗하고 새로운 의의 정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의란 깨끗하다, 새롭다, 그 정도의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소유하는 그런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곧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좀 더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확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B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다. 왜 영원하다, 완전하다 이 두 이 형용사를 좀 사용하고 있냐면, 영원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사실은 복음의 효력을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효력은 영원해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의는 효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의는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의 선행이 조금도 기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봉사가 이 하나님의 의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갉아먹게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요. 그 자체로 완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봉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 의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의를 좀 더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나아지거나 더 충만해지거나 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의를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값없이 주신다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당신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전 믿어져요.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그 의가 나의 것이 된다. 나의 소유가 돼. 그 믿음. 왜냐하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시작. 아멘. 이게 어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도를 통해 선포한 내용이야. 약속.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원하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한번 당신의 의는 완전합니다. 뭐랄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열심히 사지 마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지 마십시오. 한번 할까요? 시작. 대충 사십시오. 예, 대충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질포드 하우스죠.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주님을 삼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막 진액을 쏟아내면서 합니다. 제가 보면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신나서 사역하는 것과 막 진액을 쏟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막 애쓰고 힘쓰는 게 보여요. 힘이 너무 들어가요.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섭섭병에 걸려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 자기 비하에도 빠져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제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대충 해라. 대충.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자기 힘이 확 들어가 있는 거. 힘이 들어가 있는 거.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제가 찬송 인도를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올게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피아노 반주를 성악하는 친구들 반주를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늘 조언하는 게 뭐 여러 개 조언이 있지만 찬양과 관련해서 여보 힘을 빼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 그래서 난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이렇게 불러야지. 잡아먹을 것 같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요 힘을 빡 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을 빡 주고 목회를 아주 막 힘을 빡 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교만해지고 열매를 맺으면 교만해지고요, 열매가 없으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요, 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정말 너무 섭섭해요. 인정받지 못하면 자괴감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충 한다 말씀드렸죠. 그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힘을 내서 할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저를 움직입니다. 대충 하는 건 제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나를 움직이세요.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son,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강력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깊이 체득하고 이 복음의 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깊이 배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1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요. 할례를 주지 않아요.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예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디도는 바울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출신이죠. 디모데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억지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또 강권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이죠. 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강권의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장 5절 한번 볼까요? 2장 5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문제였어요. 헬라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람으로 말미암아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따라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의도를 가지고 강권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할례는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기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뭐 유월절이 언제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핏뿌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 흘려주신 보혈로 이 유월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이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근데 이 바울과 베드로와 또 이 안디옥 지역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갈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파견했고 지금 막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 함께 바울이 여기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바로 좌우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었을 텐데,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얼굴이 상기가 돼서 식탁의 자리를 물러서게 됩니다. 왜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누구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됐어요? 이방인들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정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자 베드로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우리 한번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하는데 2장 14절 말씀 제일 밑에 있어요. 제가 A, B는 다 설명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복음의 진리 때문에, 또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이 중요한 사건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에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인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 이 미국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배우면 그대로 집에 가서 실천합니다. 미국에는 탁상 공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 없어요. 공부는 공부, 삶은 삶,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교회, 삶은 삶, 이런 게 없어요. 교회에서 배우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같은 백인 친구들이 교수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제자훈련도 받아요. 심지어 사역훈련도 받아요. 마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받으면서 복음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감격돼요. 눈물도 흘려요. 아멘, 아멘.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이 책상 머리 앞에서는 경험해요. 그러나 삶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곳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말 많은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데 그냥 이것이 그냥 잘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그냥 잘 배우고 배우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배우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대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요? 책망하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지체들이 있다면 책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이 베드로의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책망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너 오병이어 할 때 어디 있었어? 너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진 건 알아?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권을 허락하죠. 넌 그때 뭐 했냐?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좀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사랑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제 스스로 제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제 삶에 적용하고 사역 원칙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다는 아니에요. 짧게 정리해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인데,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자. 법과 원칙보다는 사람을 사랑하자. 일보다는 사람을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하고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부교육자들이, 오히려 제가 회의를, 아마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제가 한 번 회의하면 2시간, 3시간씩 하거든요. 저 혼자 얘기해요. 많이 만나면 위로해 주세요. 힘드시죠?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만나는데 거의 저 혼자 한 2시간 반 정도 혼자 떠드는데, 저는 제가 그 부교육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7년을 사역하는데 그냥 비즈니스 톡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톡. 계속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만.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뭘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성경을 펴고 목사님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분들을 잘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복음이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은혜로 주신 거니까.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복음을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그 복음을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기회가 있는 대로 가르치고, 또 감사, 또 연구하고, 또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음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사랑으로 또 온유함으로 저항해야겠다, 그런 생각. 복음을 가리우는 것들, 어떤 교회 전통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아주 비근한 예 중에 하나인데, 이게 baptismal salvation이라는 게 있어요. baptismal salvation,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baptismal salvation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도 세례로 확증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런 baptismal salv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세례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성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직도 한국 교회가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만 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일만 나오십시오 한번 할까요? 주일만 나오십시오. 수요일은 나오지 마세요. 왜? 여러분 옆에 있는 피곤한데 쉬십시오. 왜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가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왜 새벽에 나옵니까? 금요일에 왜 나옵니까? 수요일에 왜 나옵니까? 제자 훈련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좀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다시 회복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리우는 것들에 정말 사랑과 온유로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은혜를 베푸는, 이게 팁이에요. 팁.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왕 베풀 은혜면 큰 은혜를 베푸십시오. 짜잘한 은혜 말고 큰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저를 따르면 큰 은혜를 베푸자. 어느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어야 되냐면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에 남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자.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기억에 남을 만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피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왕 베풀려면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만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짜잘한 거는 혼내시고, 짜잘한 건 혼내시고, 큰 거는 확실하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몇 개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치부가 드러나니까, 야 이거는 정말 수치스럽다, 야 이거는 정말 큰, 이런 것들은 제가 딱 불러서 아빠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한 번도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어요. 당신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하지 마.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주님이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신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등 뒤에 다시 묻지 않겠다. 아멘. 그게 은혜를 배우는 기회예요. 배우는 기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짧게 하고 마칠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있는 주가 어디 있느냐.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미 설명드렸어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2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작. 다른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기.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또 복음을
가리우는 것들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느냐? 왜 디도라도 억지라도 헬레를 받지 않게 하고 베드로라도 책망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 번째,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돼지고기 먹을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고 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 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옆에서 삼겹살을 막 굽고 김치까지 얹어가지고 콩나물도 지글지글 먹는 거 보면서 침을 꼴깍 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너희의 자유함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시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난 결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우리가 경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술 안 마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아유, 또 놀랄까봐 제가, 야, 우리 박 목사님 몰래 술 마시나 보다. 여러분, 간혹가다 설교할 때는요, 충격을 드려야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충격만 남아요. 막 기가 막혀. 어떤 충격만 남아요. 충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가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이 자유함을 그리고 누리는, 그래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조직, 또 우리의 모든 시스템, 또 우리의 삶에 복음이 다 스며들어 있기를,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래서 어디를 찔러 보아도 복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되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딜 둘러보아도 하나님 복음이 배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서, 또 조직에서, 우리의 시스템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행사 프로그램 안에서 복음이 담겨져 있도록,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